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19번째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앙은 실제적인 게 돼야 돼요. 개념적으로 알고 인식론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아는 게 실제로 삶하고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 아는 거에서부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양태 전체가, 뒤틀리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교리가 사탄의 교리고, 그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 가장 크게 한 일은 사탄의 허리를 꺾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사탄의 허리를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현재 세속 기독교에서 사탄의 허리를 꺾은 사람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사탄과 부여잡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해보십시오. 떠나가는지. 절대로 사탄의 허리가 꺾이지 않아요. 사탄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실제로 사탄의 허리를 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사탄의 허리를 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루시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루시퍼라는 가수 그룹 이름도 있어요. 루시퍼, 그죠? 근데 그 가수가 자신을 루시퍼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루시퍼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루시퍼를 여러분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사전이나.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탄의 우두머리로 되어 있거든요. 사탄도 모질라서 사탄이 단소예요. 근데 사탄도 모질라서 사탄의 우두머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의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14장 12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1966번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 헤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새벽별, 계명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4에서 유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고 되어 있으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나다. 주로 이런 뜻이 있죠. 거행하다, 칭찬하다 이런 게 있지만, 빛나다, 빛이다. 그래서 이게 명사로는 다시 계명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킹 제임스 버전만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도 믿지 마세요. 이것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되고, 킹 제임스 버전이 지금 밑에 보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NIV나 RSV나 다른 모든 성경은 루시퍼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모닝스타. 영어니까요. 영어는 모닝스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개역 개정에는 계명성으로만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성이 지금 누구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이거 한글 개역 개정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을 다 들어가셨죠? 저만 안 폈나? 14장 12절이 가운데 있고, 지금 14장이요. 여러분 제루에 성경이 그냥 타이틀이 돼 있죠. 파란 걸로. 포로에서 돌아오다 이렇게 돼 있고요. 14장 전체는. 그죠? 그 다음 밑에 수월로 내려간 바벨론 왕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타이틀만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면하시리라.
자, 그런 문맥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교만한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건데, 그죠? 이 교만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이 모닝스타가 갑자기 사탄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예요. 있지도 않은 루시퍼가 탄생을 해서 수많은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성경에서 한참 벗어나도 벗어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미신적인 개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종교성들이, 그런 생각들이 투영돼서 집어서 들어간 거죠. 여러분, 그 사탄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탄? 이제 루시퍼, 여러분 없어요? 예, 그냥 그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탄, 신약에서도 사타나스라고 저 헬라어는 히브리의 사탄에서 온 건데, 그 사탄의 용례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9장 4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다 놔두고요. 그 대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7854라고 있죠. 7854. 요게 사탄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는 대적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그죠? 여기 보시죠? 뭐라고 읽어요? 사탄. 사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자. 그냥 사탄. 선의 대적자의 두목, 대적자, 사탄, 저항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853에서 유래했대요. 뭐예요? 공격하다, 고발하다, 대적이 되자, 대항하다 이거래요. 자, 그러면 사탄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한번 요거 한번 어디 갔냐? 요거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구약에 몇 번 있어요? 많지 않죠? 생각보다? 여러분 쭉 보시면 많지 않죠? 제일 처음에 민수기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가는 길에 지금 막아선 거예요. 막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기가 막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32절에도 막는다. 이런 뜻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뿔 달린 사탄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동사 막다예요. 예, 이거 민수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사무엘상 29장 아까 4절은, 대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 대적이에요, 지금? 사무엘 상이면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금 대적 자체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구예요? 뿔 달린 귀신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네, 블레셋 방백 그냥 사람인 것이죠. 그죠? 사무엘상 19장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3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이 나의 대적할 때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화자고 다윗의 대적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5장 18절 가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 다음에 네.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적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원수는 이 대적은 솔로몬의 지금 대적자예요. 그죠? 그다음에 왕상 11장 14절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하나 가봅시다. 솔로몬의 대적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대적이에요. 솔로몬의 대적 많았잖아요. 반기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상에 나오는 전부 다 대적은 다 그 솔로몬의 대적이고 역대상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욥기도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거는 조금 의미가 달라서요. 자,
시편 109편 6편도 보면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본 본문은 대적하는 자인데 모두 그 인간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토 쓰고 빨간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나온 사탄이 얘기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별히 기름 부은, 그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자, 솔로몬과 다윗의 대적이 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욥기는 잠깐 안 봤었는데요. 욥기에도 사탄이 많이 나오죠. 욥기에 이제 구약에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구약이 언제 쓰여졌어요? 저희들이 보수적인 견해를 따른다면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쓴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하잖아요. 가장 보수적으로. 근데 그때까지는 이 사탄이라는, 보세요. 민수기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 동사고, 지금 왕상이나 가서 지금 사탄이라는 게 그것도 인간 대적자로 사탄이란 단어 자체가 그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등장하다가 계속 등장하지 않다가 사실은 그 사탄이 처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욥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욥기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천상에 저기 사탄이 봐라. 천상에 있지 않느냐. 그 사탄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욥기를 이해하려면 역대상 요거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역대상 21절, 이거는 정 목사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사탄이 있는데 요건 좀 달라요. 요거는 사람을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대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영적인 사탄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그죠? 24장 1절에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재앙을 주시는데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는 훨씬 이전에 쓰여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역대기가 우리 성경학자들이 하는 바에 의하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책이 역대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학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갈무리하는 게 역대상학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늘에 그 대항하는 존재로서 사탄은 사실은 역대상 21장 1절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역대기가 언제 쓰였냐면 우리 많이 설명했듯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무엘 하에 그 해석한 거는 하나님이 격동하게 하는데 지금 역대상은 사탄이 격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뭘로 바뀐 거예요? 사탄으로 지금 단어만 살짝 체인지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죠. 역사라는 거는 해석이에요. 결국은. 그죠? 근데 이 역사라는 사건에 대한 그 지금 나레이터가 바뀌어 있어요. 화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인공이 바뀌어 있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역사라는 거는 이루어지면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은 사람이 하는데 그 역사에는 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사탄이 일어나서 얘기했다는 것은 다윗의 그 인구조사 사건을 이제는 또 하나의 다른 주체로 지금 에스라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 여러분이 많이 많이 들었듯이 바벨론 포로기 그 바벨론의 신학 즉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로아스트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죠? 선과 악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천사와 마귀를 이렇게 끊임없이 나누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언론이죠. 근데 이언론으로 보면 그 세상을 참 잘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해석을 참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잖아요. 그죠? 선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 수만 명을 죽일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몽창 다 끌고 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데 광야에서 60만 명을 다 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다가 찾은 것이 바벨론 가서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한 수 배운 거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그 길룡하복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사탄으로 바뀐 거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만 해도요. 사무엘상 2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가보면 요거는 한글로 볼게요. 그냥 사무엘상 2장 6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죠? 수월이면 어디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음부 지옥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다 통째로 컨트롤 하신다는 게 사무엘 말하자면 다윗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던 하나님을 갑자기 이제는 바벨론에 포로되고 났더니 그쪽 신학으로 새롭게 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살펴봤듯이 욥기서 여러분 욥기서는 많은 이론이 있지만 이 사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요. 사탄이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사탄이 갑자기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포로기 이후에 저작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말하자면 BC 6세기에 저작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욥기서 이전에는 사탄은 다윗과 솔로몬의 대적자로만 등장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만 등장을 했는데 욥기에서는 이제 드디어 천상에 있는 사탄으로 천상회의에도 지금 등장을 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요?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순수하게 뿔 달린 많은 환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영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드라마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머리에 잔상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게 다 섞여서 이제 욥기서를 해석하게 되죠. 그러면 욥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우리가 욥기의 장르가 뭡니까? 여러분? 장르? 욥기는 장르가 뭐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장르. 아까 역대상은 다르죠. 역대상은 역사서예요. 그죠? 역사서인데 에스라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과 지금 욥기는 시가서란 말이에요. 시가서. 나레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시가서라는 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등장 인물을 통하여서 내적 화자를 통해서 어떤 그 근본적인 나레이터가 어떤 등장인물을 등장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등장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회의에 저자가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근데도 천상회의 장면을 두고 거기에 등장인물을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회의하는 장면으로 지금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욥기에서 사탄이 하는 일의 주된 업무는 뭐예요? 응? 참소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사탄의 뜻을 알아봤잖아요. 대적자. 참소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사탄이 참소한 거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하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욥이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참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지금 이 의의를 제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그래. 다 하나님께 그만큼 복을 주고 재물을 주니까 제가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번
뺏어보자. 그러면은 제가 아마 두 손발 다 들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는 지금 욥이 율법적 신앙 실제로요. 욥이 율법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욥은 물질력으로도 재물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제 내가 그죠? 하나님을 직접 봐서 믿고 완전히 회개하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적인 신앙인 욥을 지금 고발하는 주체가 지금 사탄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욥기는 그 욥기에 나타나는 사탄은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밖에 안 하잖아요. 뭐 대적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등장인물로 나와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간 언어로 알려주는 하나의 등장인물로서만 등장하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카트라인을 주잖아요. 여기까지는 건들지 마. 여기까지는 건들지 마. 하나의 심부름꾼만 등장한다는 거지. 이 녀석이 뭐 루시퍼가 돼서 끝까지 딜이 싸운다?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것도 앞에만 잠깐 나오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는 명백히 역대상에 그 딱 한 번 나오는 거고요. 명백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존재는 그 영적인 존재를 그리고 있지 않아요. 다만 누구만을 그리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요? 사람이 대적자예요. 기름 부은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만이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자, 그러면 신약에서 갑자기 귀신이 엄청 대거 등장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신약에서 많이 귀신이 등장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꾸 혼란스럽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 사탄이라면 신약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막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신약의 사탄과 귀신 이런 것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탄의 정체를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것이 오히려 또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동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제국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어떻게 근데 그걸 다스리냐면 제국은 힘으로, 마키아벨리즘으로 힘으로 때려잡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섬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말씀의 섬기가 실체가 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진리가 드러나고 비진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비진리는 싹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이거는 그냥 한글로만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섬기는 누구요? 누구를 지금 마귀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가 마귀래요. 그러면 그 아비는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요. 너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마귀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래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니들이 섬기는 아비가 니들 마귀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니들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하나님, 그게 마귀다 이놈들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그 비진리로 섬기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마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실상을 드러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마귀고 너희 아비가 지금 마귀라니까 그 자식은 또 뭐래요? 예? 지금 바리새인들을 마귀를 섬겨요. 그랬을까요? 그들은 절대 안 그랬겠죠. 꿈에도 꾸지 못했겠죠. 아니, 본인들이 마귀 섬긴다고 그 짓을 했겠어요?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FM대로 섬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만큼만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오면 우리 지금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그죠? 정말 FM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아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저놈 때려 죽이고 싶겠죠. 예수님 죽을만 하시죠.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긴 FM대로 섬긴 율법대로 완벽하게 지킨 그 하나님, 그분이 마귀라고 하고 또 그 자식인 자기들을 마귀라고 하니까 지금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멘붕이죠. 요즘 얘기를 하면, 그죠? 멘붕 당한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모르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마귀라 그래요. 모르고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마귀라는 그 한자 있잖아요. 마귀라는 한자가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뜻이, 귀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귀신이 보면 귀자하고 신자가 있어요. 근데 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자고 귀는 뭐냐면 모르는 신을 귀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귀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면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실 좋은 단어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글 한자 자체는 귀신이라는 게 신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모르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르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마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인 바리새인을 지금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거 저희 오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나왔는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엄청 열받은 거예요. 이거 그 원문에 보면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 목사님 참 잘하시는데. 나는 이런 액션을 못해. 근데 잘하신다. 하여튼 엄청 열받은 거.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말은 그 번역은 이렇게 했지. 너 죽을래? 내가 지금 몇 년을 너 때문에 뺑이 쳤는데 너 결코 그 죽게 미치지 아니라 너 그딴 소리 하지 말라. 똑같아. 나이도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 전에 얼마나 이게 멋진, 그 뒤에는, 그 전에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못 떨어지게 신앙 고백하고서는 갑자기, 이거 엄한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죽을게. 죽는다. 그러니까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너 왜 네가 왕 돼야 되는데. 그럼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탄의 정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가 사탄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 됐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 되면 우리는요?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바알세불 될 수도 있겠죠? 딴 사람이 아니라 농후하겠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마곡과 곡인데 다른 얘기 안 해요. 끝까지 우리가 사탄일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더 진리를 맛본 자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제는 세속 기독교는 그것도 못 들어갖고 몰라요. 근데 이단들이 자꾸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이 봐요. 근데 거기에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탄일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항상 그 하나님의 아들님과 동시에 이 베드로 요것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그렇게 아침에 언급한 그분들 대표적인 성처럼 우리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시선이 어디에 꽂혀요? 귀신에 탁 꽂히잖아요. 그죠? 항상 뭐 저도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잘 보면요. 앞뒤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22절에 보면요. 그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만히 이렇게 한번 구절을 보세요. 교훈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냐면 뭘로 끝나냐면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내용이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훈이에요. 새 교훈. 그러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게 힌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테마사가 아니에요. 귀신 자체를 쫓아내려면 그죠? 그렇게 그거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새 교훈을 얘기하려고 오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에는 교훈과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산상수훈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게 없고요. 항상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의 나라. 항상 그래서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이고 이사예요. 이적이에요. 기사고. 근데 그 사건에만 귀신 쫓는 것만 자꾸 우리가 몰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맹이는 못 보고요. 그죠? 계속 겉에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밤송이와 알맹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계속 밤송이에만 치우치는 것이죠. 여러분 밤송이만 자꾸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찔려요. 영양분은 없고 찔려요. 그거를 까서 예수님은 그걸 사건을 일으키셨죠. 하지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야죠. 사건을 일단은 까서 분해서 봐서 그 안에 알맹이를 봐야겠죠. 근데 우리가를 헷갈리게 하는 장면들이 이런 거죠. 23절. 마침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회당에 있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정결법에 의하면 불구자, 운둥병 뭐 이런 사람들 못 들어가죠. 하물며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들어가 있지? 퀘스천을 던져야겠죠. 그죠? 그럼 이 귀신은 도대체 무슨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 다음에 정결법에도 맞지 않고. 그러면은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는 뭐냐? 이 원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23절.
푸뉴마예요. 그죠? 우리는 귀신을 너무 좋아해서 귀신을 자꾸 너무 막 쓰는데, 그죠? 앞에 푸뉴마고요. 푸뉴마는 뭐예요, 여러분? 영, 성령, 앞에다가 이제, 하기오스 붙으면 성령이 되고, 그죠? 이거 하나 쓸 때, 영이죠, 영. 예. 영이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성령 맞고요. 앞에, 성령 앞에, 아가, 달토스가 붙어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성령.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 앞에, 어떻게, 성령 앞에 더러운 그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왜 붙어놨을까요?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보면, 여기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엘로힘의 영이에요. 엘로히의 영이 수면 위에 있더라 할 때, 엘로힘 루아흐인데, 구약에서는 악영을 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하나만 싹 붙여요, 이렇게. 악한 엘로힘의 영, 이렇게 수식으로. 사실은 이 두 개가 붙는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참 안 어울리죠, 그죠? 그러니 이거를 또 귀신이라고 하면 더 하물며 좀 더 그시기 하죠.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더러운 귀신보다는 저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여기서 뭐예요? 레마. 여러분, 레마, 로고스 말고요. 로고스는 예수죠, 여러분. 그죠? 예수를 통해서 레마를 아는 거죠? 그죠?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를 아는 거죠? 그거를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말이 지금 뭐라 그래요? 푸뉴마래요. 그게 조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레마의 말이 지금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말 혹은 말씀, 깨끗하지 못한 말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봐서 모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개거품 물고 귀신 들린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면 해당 자체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지금 깨끗하지 못한 레마,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말씀, 깨끗하지 못한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외치냐면 24절 아까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은 뻔지질을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 속에도 지금 답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해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 곧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걸 성경에서는 고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여기 원어에서 보면 거룩한 게, 가볼까요? 이게 좀 달라요. 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하기오스하고 자기네하고 다르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기오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순결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스스로 진리를 얘기하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기관들
지금 해당에 누가 있어요? 누가 주로 가르쳐요? 그 당시? 서기관들, 그죠? 서기관들이, 진짜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 가르치는 것들이 전부 다 교리로, 율법으로, 전통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죠.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꾸짖고 26절에 보면 귀신이 뭐라 그래요?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온지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 이 장면은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우리의 가치관 하나가 빠져나가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경험,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보셨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모든 거였어요. 내가 아는 게 모든 것의 진리였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귀신의 가르침인 거야. 그러면 전 존재가 무너지지 않나요? 그럴 때 사실 귀신이 한 마리 빠져나간 거예요. 한 마리. 많은 마리도 안 해요? 많은 마리도 안 해요? 한 마리가 빠져나가도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최고의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진화론 하나만 딱 빠져나가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장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경황을 견찰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귀신은 이렇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회당, 우리라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 교회 가보면 예전에 저도 가봤어요. 그 근처에 살았는데 가면 맨날 축사행위를 하는 거예요. 한 7번씩 얘기를 해요. 완전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따라자라 하면 장풍이 날아가서 콜록콜록 해요. 진짜로요. 왜 콜록콜록 하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몇 개월 다녀보니까 저도 능력 받으려고 갔었죠. 근데 저는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잠깐만 생각해봤어요. 야, 참 저 사람들은 난 3개월 동안 하면서 좀 회의가 들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일까? 분명히 나갔다고 할렐루야 막 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옆에 사람 보면 또 똑같은 사람 와 있어. 또 칼락칼락 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왔다 갔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의 귀신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려고 기도 시간도 보면 점점 더 늘어나고 계속 그 사람하고 싸우면서 내가 옆에 와서 기도하면 핸드폰 갑자기 카톡 오면 카톡 보면서 방언하면서 이해되세요? 그 장면? 아니 이렇게 기도 막 한참 방언으로 하시면서 카톡 오면 깜짝 이게 되게 뭐지? 막 그런 어디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요 그런 은사를 쫓아가는 그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이 있어요. 능력 받아야지 목사 하려면 사실 목사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목사들 세계에는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지? 그게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목사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뭔가 해결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만 그랬는데 내가 더 무서워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겨보려고 그 교회 갔는데 아닌 거예요. 도로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거 하다 뭐 하다 이거 나왔지? 그러니까요, 그 귀신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마찬가지고, 귀신도 마찬가지. 그렇게 어떤 기운, 몽달 귀신, 처녀 귀신처럼 혼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소서. 그 가사 참 멋있는 것 같죠, 그죠? 저도 임재라는 찬양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오늘 할까 한다가 가만히 가사를 보니까
멜로디는 멋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신령한 혼 이렇게 접하자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곳에 오소서. 요즘 개신교에서 많이 뜨는 곡이잖아요. 말하자면 뜨는 곡인데 가만히 보니까 왜 와야 되지? 이미 있는데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혼과 접촉하겠다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네, 접신하는 거랑 실제로 똑같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찬양해 왔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네,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둘 알게 되니까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말씀이 존재하면 그냥 귀신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겠지만 로고스가 레마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이고요. 아랫물을 통해서 오전에 했지만 윗물을 깨달아 알면 아랫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축사는요,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라고 해도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 혹시 인터넷 보시는 우리 가족 아닌 분들 고래 지르지 마십시오. 더 큰 귀신 들어옵니다. 종교 의식일 뿐이고요. 제발 그 수고와 멍해에서 자유해지시길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신약에서 귀신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죠? 교보제로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바벨론 신학에 이제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자기에게 맞는 그 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시지 않고 그대로 교보제를 사용해서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광야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사탄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나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사탄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광야 가서 사람하고 만났냐? 아니면 그 사탄은 그거 봐라, 사탄 있지 않느냐? 그 사탄하고 지금 다이 떠서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광야 시험 생각하면은 광야에서 뭔가 어떤 암흑의 기운이 옆에 싹 와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창세기 3장 강해 때 그거를 좀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장면하고도 사실은 같은 장면인데,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딱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정확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러니까 그 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말씀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 껍데기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그 말이 실체예요, 여러분. 그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실체라고 그래요. 말씀, 우리는 육신일 뿐이고, 그 육신에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더러운 그 가르친 교훈, 비진리 이런 것들을 가지면 그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광야 시험은 결국은 무슨 시험이에요?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말씀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죠? 그 말씀에 대한 그 대적을 그린 거를 그렇게 광야 시험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예수님은 그러면 결국은 뭘 이겼냐면 말씀으로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긴 장면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아크발로 하셨어요? 성령께서 거다가 밀어 넣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몰아갔고, 그러면은 누가 시험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밀어넣은 거. 육신을 오셨으니까, 육신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밀어넣은 거예요. 육신의 하나님을. 그죠? 그러니까 그 진리로 비진리를 이기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겼죠. 저 중요한 거는 사탄이 앞에 처음에는 내적 화자로 나와요. 말하자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시험을 이기자마자 이 사탄이 누구로 바뀌는지 아세요? 갑자기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기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사탄이 허리가 꺾이면 그때부터 천사가 섬김을 시작한다고요. 천사 개념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시나요? 아, 우리 숫자 4 다룰 때 천사에게 가끔 했어요. 언제 한번 새로 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돼야 요한계시록도 이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천사도 유앙겔리온을,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안겔로스 전하는 그 존재가 천사예요. 사탄이 갑자기 천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하늘에는 이 언론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금 부리시는 영 정도로만 지금은 알아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하늘에는 천사나 사탄이 구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또 이해하게끔 그려주는 언어일 뿐이라고요. 말씀의 시험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시험이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 시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얘기야. 이러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네,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2000년, 3000년 이 시간 구분 필요조차도 없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말하자면 시험거리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옆집 권사님? 그 사람이 진짜 시험 주는 사람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자신이지만 누가 시험을 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시험 주는 주체. 구체적으로요. 우리 구체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아니, 천사 마귀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는 천사 그런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시험을 저도 돼요. 맞아요. 저도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보다 더 명백한, 아니 우리가 저기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자로 된 이 성경 자체가 아까 욥기에서요 그런 신앙인이면 이 성경이 사탄 짓을 해요. 고소한다고 여러분을. 야, 너 이거 못 지켰지? 그거 봐라. 너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분이 이분이 사탄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고소를 해요. 다 율법으로 이거 지키려고 들면 오전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분과 모든 게 두 개로 쪼개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 가면 율법 같고 서신서 가면 율법 같고 야고보서 가면 다시 저기 로마서 가면 맞아 믿음 맞아 저 가면 행위 맞아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근데 하나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아니라 누가 돼요? 이제 천사가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섬겨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보혜사가 이제 또 내 안에 걸쳐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요. 네. 이분이 실제로 천사와 사탄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세속 기독교인요. 그러니까 세속 기독교인은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아비가 진짜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 그 이름조차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데요, 말이 뭐. 끊임없이 자신이 사탄을 섬기고, 그리고 그 자식은 또 누구예요, 그러면? 그 말을 가졌으니까 그대로 사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사탄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영을 그대로 가졌으니까 그 영을 가진 사람이 사탄이라고요. 붉은 망토가 아니라 자기가 붉은 망토 실제로 있는 거야.
여러분 그 같은 표현을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뤘는데요. 다뤘던 본문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보면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제가 지금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새 더러운 영이, 그죠? 더러운 영이 뭐예요, 여기? 푸르마예요, 푸뉴마. 새 더러운 아가톨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철저하게. 자, 보세요. 그래서 14절에, 저희는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놈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이놈들이, 수많은 놈들이 그 입으로 거짓말들을 한다고요. 그 입이 귀신의 정체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 이제 귀신 알겠죠? 예, 비진리의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의 결국은 생각을 구성해요. 여러분 그거 알죠? 로고스가 사람의 생각을 구성을 해요. 철저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만큼 상상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철저하게 아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환상을 보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큼 귀신을 봐요.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는 그 단어만큼 그 단어에 시달려서 결국은 그게 있지도 않은 루시퍼가 탄생했잖아요. 16세기에. 있지도 않은 그 루시퍼가 사단의 우두머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루시퍼한테 실제로 얼마나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루시퍼 얘기만 해요. 그죠? 거기에 매여서 산다고요,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참 지혜로우면서도 어리석은 존재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모를 때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쫓아내려고 정말 삿바 잡아매고 그랬냐고요. 목 다셔가면서. 그렇게 완벽한 귀신, 그 많은 귀신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7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군대 귀신 한번 봅시다. 이왕이면 많은 귀신 때려잡아야 되니까. 오늘 어차피 귀신 얘기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많은 군대 때려잡읍시다. 진정한 축소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도.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되, 다른 거 다 생략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더 궁금하시면 우리 정무사님이 강의해 놓으신 거 있어요. 그 군대 귀신에 대해서 실체해서 그거 한번 더 보시고, 저는 목적이 성경 전체 그냥 감만 잡는 거니까요. 그리고 큰 흐름이니까 자세한 건 마가복음 강의에 좀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레게온. 뭐 로마 군대라고 했는데, 아이고 참 성경은 이렇게 세속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라고 하면 뭐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가보면,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 천지, 이게 샤마임, 에레츠, 콜, 여기에 짜바라고 돼 있는데, 이 짜바가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밑에 보세요. 보이세요? 짜바가 뭐예요? 콜, 만물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집단, 무리, 군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군사 행동, 군대 전부 다 군인들이잖아요. 짜바 군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군대는 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봐라 하시는 장면인데, 그 하늘들과 하늘 쌍과 땅은 다름이 아닌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수많은 그 질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물들이 있어요. 차근차근. 그거를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우주라는 단어로 파생되어 있지만 그거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하나님의 다 군대예요. 성경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왜 군대냐면 그 성전의 기물들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진리의 나팔수들이고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비질들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군대 개념이에요. 그걸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성전 그냥 자체를 섬기면 그걸 성전 기물이 뭐가 되냐면 그때 진짜 귀신 되는 거예요. 예, 귀신 들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진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성전인데 비진리로 가득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는 그 모든 총체적인 이 것들을 지금 군대라고 해요. 네 이름이 뭐냐? 나 군대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마리수가 2,000마리라고 돼 있는데, 그죠? 그만큼 이게 많다는 걸 얘기했겠죠. 1,000은 또 하나님 숫자고, 그죠?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1은 하나님의 숫자고, 2는 또 분리의 숫자라는 거 혹시 2만 군대하고 1만 군대하고 그 얘기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또 기억나겠죠? 2,000마리예요? 2,000마리인데, 이 2,000마리나 되는 귀신, 더러운 말, 영. 여러분, 우리 비질레 말들이 2,000가지 될 것 같지요? 실제로도? 세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교리로만 해도 2,000가지는 될 것 같은데. 아까 한 개만 빠져나와도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지금 2,000마리는 딱 2,000마리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어때요?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천이 하나님인데, 총체적인, 완벽한 그 귀신들이 꽉 차 있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그것도 하필이면 돼지에 들어가요, 돼지. 그죠? 그 돼지라는 거는 또 많은 상징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돼지에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돼지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바다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죠? 예,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돼지 때는 사실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바리새인과, 그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율법 시스템, 성전 시스템,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다 가르쳐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비진리를 땅에서 뽑아내서 바다로 지금 예수님께서 몰아내 버리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보고 우리 안에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도 2,000마리 되는 2,000마리의 영, 더러운 영들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17장 6절이 있는데요.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인데, 그죠? 원래는 보시면 무화과나무인데, 무화과나무는 씨가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씨 없는 성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들어오면, 그죠? 이런 씨 없는 성전을 어떻게 돼요?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섬겨왔던 정말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진리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매인받지 않고 그걸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 성전을 지금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죠. 옛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가득한 군대 기물들이 있잖아요. 성전 기물들. 뭐 녹그릇, 은그릇 막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사실은 비진리를 가르친다면 전부 다 쓰레기들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5장 15절에
이 사람이 2,000마리 군대가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말하자면 귀신 축사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실은.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현던 자가 뭘 입어요? 네, 옷을 입고 또 뭐예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정신이 온전하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전한 마음이 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깨끗한 여러분 말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건전한 마음이 돼요. 그거 알아요? 정말 이게 흐릿흐릿했던 정신이요. 실제로 깨끗해져요. 깨끗한 영혼이잖아요. 깨끗한 말만 있으면 정신이 혼탁했던 게 실제로 정신도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정신치료도 하는 거지. 요즘 뭐 내적 치유니, 뭐 아버지 학교니, 엄마 학교니, 뭐 별 학교 다 있는데, 그거 백날 해보세요. 그거 비진리의 말로 그거 안 돼요. 계속 하고 해서 하는데, 진짜 아버지 학교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 제대로 진료로 갖추면 우리가 뭐가 돼요? 겉옷이 입혀지는 거고, 진리로 입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신이 맑아지고, 그렇게 해서, 치유되는 거예요. 성전이 사람이.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더러운 말을 담을 수도 있고, 깨끗한 말 수도 있는데, 더러운 말을 담으면 우리가 군대 귀신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권능이에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귀신을 이렇게 해서 쫓아낸다는 거죠. 이러한 엑수시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진리를 알면 엑수시아를 갖고 있어요. 진짜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엑수시아를 건네주는 능력이 두나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 두나미스를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다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결박할 거냐, 그죠? 우리에게 엑수시아가 있고 두나미스로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결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맨날 결박한다 하잖아요. 뭐 결박 그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결박도 하지도 못하면서 뭐 결박기도 하고, 맞아요, 결박기도 하고 막 예수 보혈의 피로 결박을 하고, 피 뭐 한 바가지 퍼봐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 힘으로 저거 되는 거 아니고,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28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뭘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푸뉴마를 힘입어, 그죠? 누구요? 데오서의 성령 안에서, 그죠? 뭐 힘입었다고 해서 막 같이 그게 아니라, 데오서의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성령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 귀신을 실제로 쫓아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 귀신하고 계속 싸우고 있고 기도하면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아까 그 오전 설교처럼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딴 게 뭐 지옥이에요? 계속 그놈하고 싸워야 되는데, 죽어도 그럴 거예요, 아마. 죽어서도 계속 귀신하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탄 꺾어야 돼요. 결박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오늘 사실 내용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실롱용인 게 아니고, 생각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존이라는 거는. 여기서 실제로 사탄이 사라져야 돼요, 이제는. 아예! 저는 이제 교육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예 그냥 사탄이, 여러분, 모노게네스라는 건 뭐예요? 천사와 악마가 하나 돼버리는 거잖아요. 천사밖에 없는 세계가 여러분을 지배해야지.
천사가 수종들어야지 왜 사탄이 계속 여러 번 와서 페이라조 시험하면 힘들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 갈까, 저리 갈까, 요리 갈까, 저리 갈까. 그냥 하나의 세계, 모노게스의 세계를 된다는 거는 사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아예. 그래서 천사만 수종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성경이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힘 입는다는 것보다는, 그죠? 성령 안에서 귀신을 에크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다른 귀신 들린 자에게 건네주면, 그냥 귀신은 그냥 백지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 빛이 탁 임하면 둘이 공존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싹 사라져요. 네. 결론으로요. 자꾸 결론이래. 요한계시록 20장 1절. 항상 결론은 저기 계시록 쪽 가야 이제 마무리되죠. 그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한글로 볼게요. 너무 많아서 잘 보기가 어렵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천년왕국 그 구절인데요. 절대 천년왕국을 미래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년왕국은 지금 천이라는 게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제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네? 그리고 위에 목배임은 또 순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목이 없어지고, 그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탁 붙은 사람을 지금 목배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니까요. 이는 가로거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죽은 인생인 거예요. 그냥 죽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되지 않았는데 이미 네크로스고 이미 지옥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살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불 떼고 있다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불이 지옥이라니까요, 실제로. 네모박스 안에서 스스로 갇혀 있잖아요. 그 죽어 있는 자들은 1000년이 살지 못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 옛뱀, 마귀, 사탄을 결박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 부활 삶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글을 올렸는데, 그게 부활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삶은 이 사탄을 말하자면 결박한 삶이고, 두 주인이 없는 삶이에요. 두 주인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뒤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요. 요거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장악을 할 거야. 근데 네가 사탄일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항상 조심해라. 네가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경고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 두 세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 독생자가 우리 모노게네스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되었고 하나를 안고 하나로 넘겨주는 자가 모노게네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면 우리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하나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이거 이렇게 더 이상 천사와 사탄 나누지 말고, 그죠? 예, 사탄을 아예 그냥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분화된 세상에 오셨잖아요. 바벨론 그 신학에 이분론된 그 세상에 오셔갖고 실제로 그 하나만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셨잖아요.
그거를 사탄의 허리를 꺾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를 알아서 우리도 모노게네스로 사탄의 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꺾어야 돼요. 꺾는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로 보게 되면 돼요. 아주 더 나가서 더 이상 그놈하고 싸우지 말고 아예 그냥 품어주든지 마음껏 조롱을 하든지 하여튼 우리 머릿속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싸움을 해주실 거고 그래서 미카엘이 싸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딱 그분과 말씀으로 하나 된 같은 말, 같은 호몰로그야 하고 그분 안에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왕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 누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사탄의 허리를 꺾게 하시고 이제는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로서 이 땅에 섬기며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